누가복음 10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하라. 아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고자 합니다. 지금 70인 전도대를 복음 전하려고 지금 이제 내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70인 전도대가 나가서 병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전하라 라고 9절에도 말씀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에게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또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나가서 전하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성경의 주제입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이 막연하게 알면 안 됩니다. 이 복음의 가장 진수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전도자는 전도하러 갈 때 엄청나게 큰 선물을 가지고 전도하러 나가서 전해주는데, 그게 다름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 주는 것이라는 거죠. 이게 뭔지를 우리 먼저 복음을 가진 자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첫 일성으로 공생의 시작할 첫 일성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맨 첫 일성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부활하시고 난 뒤에 40일 동안 머무시다가 성천하셨는데,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우리 주님은 첫 일성도 하나님 나라, 마지막에 40일 동안 머무실 때도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의 온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산 위에서 제자도를 가르친 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인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의 가장 핵심이 6장 33절,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게 너희에게 더하린다고 하면서 제자들이 구해야 될 제일 우선적인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 했을 때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이것을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이 하나님의 이 나라가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사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옆에 강도 둘이 같이 못 박혔는데 한 강도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하면서 말씀하느냐면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 강도도 뭘 아느냐면 하나님 나라를 아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오직 관심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자 중에 제일 오래 산 분이 사도 요한인데,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책을 쓰면서 자기를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이렇게 소개하죠.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하나님 나라에 동참한 자가 나 요한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3장에 지금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어서 내가 눈물로 이 편지를 쓴다.
그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의 삶이 네 가지라는 거예요. 그들은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다. 그들의 신은 배다.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그들은 온 땅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이 배가 돼서 먹고 마시는 데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은 들어보면 다 부끄러운 죄 짓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지막 끝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뒷구질이 뭐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원수가 아닌 믿는 자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 나라에 이미 예수 믿는 순간부터 시민권을 우리는 받은 자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의 메시지에서는 오늘의 삶에서 구하라라고 한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에서도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것은 현재 지금 사는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임하도록 구하라는 거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 때도 지금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 중에 잘못 알고 있는 영역이 뭐냐면 계속 죽어서 가는 천국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건 당연하죠. 죽어서 우리가 천국 가죠. 근데 주님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먼저 사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 로마서 14장에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지금 누리는 것. 내 안에 성령이 통치하고 다스림으로 내 안에 제가 아닌 의가, 평강이, 희락이 있는 삶을 지금 성령 안에서 오늘 하루도 의가 있고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으면 내가 오늘 현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사는 삶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점검해야 될 것은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 그래야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 가서도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게 중요하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 나라가 뭐냐? 여러 번 했지만 여러분이 이거는 각인이 돼야 돼요. 나라를 구성하는 데는 3요소가 있어야 나라가 된다. 그게 영토고, 두 번째가 백성이고, 세 번째가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영토를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을. 거기 백성인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거기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주권이 그곳에 임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주의 말씀으로 그들을 통치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사단이, 뱀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주인 된 그 자리를 너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가 주인이 될 수 있어 하고 주권자를 몰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담이 속아서 자기가 주권자가 되겠다고, 하나님 되겠다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결국은 속았고 에덴에서 추방되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상실해 버리게 된 거죠. 인간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인인데 이 주인의 자리를 몰아내버리고 자기가 주인되고 영적으로는 공중권세 잡은 자인 어둠의 영이 그를 다스리는 주권자가 되므로 하나님 나라를 상실해 버리게 된 거죠. 드디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에 가까웠다. 너희들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주인을 바꿔라. 너가 주인되어 있고 어둠의 영이 주인되어 있는 그 자리에 예수를 영접할 때 어떻게 영접하냐면 주 예수를 믿어라. 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주권자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다고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처럼 예수가 우리의 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을 다시 빼앗겼던 주인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있고 마귀가 앉아있던 이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을 주인의 자리로 받아들임으로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주님이 나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기 때문에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전도는 그들에게 자기가 주인되어 있고 어둠의 영이 주인되어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 주인의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제 주인을 바꾸시오. 그래서 예수를 주로 영접함으로 그 순간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게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는 정말 주를 받아들이게 함으로 주인을 바꾸어 줌으로 그를 다스리는 주권자가 이제 우리 주님이 될 때 그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을 때 영토도 뭐 대한민국 그대로 있었고 백성도 대부분이 그대로 있었는데 조선 총독부 그 앞에 한국 통감이라고 생겨서 그때는 1905년부터 을사보호조약부터 한일합방 1910년까지는 이토 히로부미가 총독이 되어서 어떤 의미로 주관했어요. 그러다가 완전히 한일합방이 되면서부터 1910년 10월 1일부터 1945년 9월 28일까지 완전히 36년간을 일본이 강점하면서 주권이 완전히 일본이고 그때는 이제 일본 대일본 제국이라고 하는 그 헌법에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그 헌법에 그리고 뭘 잘못하면 천황의 명령을 반역하느냐 이 말을 많이 했습니다. 일제시대에 천황의 명령을 반역하느냐. 우리의 일제시대 주권자가 천황이었습니다. 뭐 총독은 파견된 대리인에 불과했고 그러니까 일본 헌법에 따라서 다스림 받았고 주권이 빼앗겼을 때 그런 게 영토 백성 주권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뭐냐? 다시 예수님이 주인으로 모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통치받는 주권이 완전히 회복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공간의 개념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까지가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곳까지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전도를 한 명 하면 그 사람 속에 주가 바뀌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 전도와 선교가 그렇게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는 엄청난 선물인 하나님 나라를 그에게 안겨주는 이것이 바로 이 복음 전거의 핵심 메시지인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먼저 예수님을 매일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는 것과, 그리고 주를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주를 전함으로 그들이 또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끔 하는, 이게 우리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계속 누려가고 또 그 복음을 전해줌으로 그 사람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다스림 받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만끽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다스릴 때는 세 가지 열매가 나타나는데 성령 안에서 죄가 아닌 의가 있고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다스릴 때 나타나는 모습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갈라디아서 5장에는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싸운다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서로 싸워서 이는 저를 못하게 하고 저는 이를 못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언제나 마음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내 육의 소욕이 내가 계속 주인 되고 싶어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이 마음과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이 내 성령의 뜻대로 나를 이끌려고 하는 이 두 마음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게 새벽 기도를 왜 나오셨냐?
이 성령 쪽에다 힘을 실어 주어서 성령이 나를 장악하게 하기 위해서 새벽기도 나오고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성령 쪽에 힘을 실어 주어서 성령이 나를 통치함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고 지금 우리가 새벽기도도 나오고 열심히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는 이유는, 은혜를 받는 이유는 성령 쪽에 힘을 실어 주어야 성령이 나를 주관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새벽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찬양도 안 하고 감사도 안 하고 이래 되면 점점점 내 안에 성령은 계셔도 육의 소욕이 나를 지배해 버리면 나는 하나님 나라인 성령 안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못 누리는, 실제로 예수는 믿어도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는, 그러면 그 삶은 너무너무 힘든 삶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현재 하나님 나라 누리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가 이 내용이에요. 그 애굽의 430명 종살이한 그들을 어린 양의 피로 건져내어서 왜 가나안 땅에 바로 넣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주님이 주인 되어서 다스림 받는 훈련이 하나도 안 됐는데 환경만 바꿔준다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게 환경을 주기 전에 주님에게 다스림 받는 훈련을 어디서 시키냐? 광야에서 시키는 거예요. 광야에서 불기둥 가면 가고 멈추면 멈추는 것을 통해서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주권 아래 통제받고 다스림 받는 훈련을 광야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 때 그걸 먹고 마시면서 주님의 주권에 다스림 받는 훈련을 배우는 거예요. 반석에 물이 나고 대적이 나타나면 두 손 들어 기도할 때 주님이 전쟁에 이기게 하시는, 이게 광야 40년은 전적으로 주님이 내 주인이구나, 주님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구나, 그 훈련을, 하나님 나라의 훈련을 시켜서 그게 됐다 싶을 때 환경이 있는 가나안 땅에 넣어줘야 타락을 안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 마찬가지예요. 이 광야는 하나님 나라의 주님의 주권, 주님에게 다스림 받는 훈련이 광야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사울 왕에게 쫓겨나가서 광야 생활을 10여 년 이상 했는데 그 시편을, 그가 쓴 시편을 보면 얼마나 주옥같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만이 나의 산성 반석, 나의 구원 요새, 내가 요동치 아니하고 나의 소원이 주로부터 나고 하면서 내가 눕고 자기도 하고 천만이 나를 둘지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다 주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면서 평강을 누려가고 그가 그 가운데 승리하는 비결, 이게 전부 연단이라는 것은 자아를 깨뜨리고 주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이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주님이 나를 주권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려면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게, 여러분, 자기 신앙의 제일 걸림돌은 타인이 아니에요, 자기예요. 그래서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고, 고린전서 9장 27절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고린전서 15장 31절 나는 날마다 죽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하는 자기 부인과 자기 깨뜨림과 자기 내려놓음 가운데서 주의 주 되심을 계속 인정해 갈 때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해 가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참 좋은 것은, 그럼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 뭔가를 잘 보여준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정말 착고에 매여 있고 감옥이라는 컴컴하고 습하고 그 매를 맞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들의 법에 잡혀서 짓눌리고 있는데 그가 주님이 자기 주인 되어서 마음에 평강이 있어서 밤중에 일어나서 그 주님, 나의 주권자인 주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의 강한 임재가 있어서 착고가 풀어져 버리고 감옥이 진동해서 무너져 버리고 간수가 부복하고 회개하고, 여러분, 완전히 또 다른 통치자가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나라의 통치자에 의해서 매를 맞고 수갑에 차이고 감옥이라는 제한된 공간 안에 있었는데 우리는 거기에 머물 자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완전히 또 다른 통치자에 의해서 그가 다스림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누려가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는 광야기 때문에 환난도 당하고 어려움 당할 수 있어도 이 변함없는 주를 주님으로 인정해 드릴 때 그분이 임재하고 다스릴 때는 글자 그대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고 내가 궁핍에도 처하고 풍부에도 처하고 배고픔과 배부름의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자족하기를 배우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로 경험해가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 한 말씀만 이렇게 매듭 지어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에 7가지 비유를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은 것하고 비유를 하셨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씨 뿌리는 비유예요. 자, 여기에서 교회에 나오신다고 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씨는 하나님 말씀이요, 그리고 밭은 사람의 마음인데 이 딱딱한 굳어진 마음의 말씀을 아무리 뿌려도 그건 마귀가 와서 새가 와서 쪼아먹어 마귀가 그 말씀 다 가져가 버리면 그는 말씀 예배 시간에 와서 들었는데 길가같이 딱딱하기 때문에 새가 다 쪼아먹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돌짝밭 같은 돌멩이가 가득한 밭이 되어서 씨를 뿌렸지만 조금 뿌리를 내린 것 같았지만 해가 나니까 타서 말라 죽어버린 것처럼 마음이 깊지를 못해서 말씀 받을 때는 조금 좋은 것 같았는데 금방 핍박이 오니까 넘어져 버리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린다는 거예요. 가시 같아서 씨를 뿌렸는데 세상 염려, 재리, 유혹, 일락, 기타 욕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보다도 세상에 대한 염려가 더 영향을 이 사람에게 크게 미치고 세상 일락, 세상 사랑이 더 물질의 재리, 유혹, 돈에 대한 욕심이 더 마음을 끌어가서 실제로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긴 들어도 쭉정이밖에 안 맺히고 진짜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면 딱딱한 길가에도 사람이 못 다니게 울타리를 치고 돌도 걷어내고 가시도 걷어내어서 그 옥토 같은 마음에 씨가 뿌려져서 인내로 말씀을 순종했더니 30배, 60배, 100배가 될 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온다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게 아니고 교회에 나와서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사람들이 못 지나다니게 딱딱 안 하게끔 사람들의 소리 아무거나 다 들으면 마음이 딱딱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비유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는 씨를 뿌려놨는데 밤중에 사단이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밭에 이런 피와 같이 안 좋은 여러 잡초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 생활 잘했는데, 그렇게 예배 생활 잘하고 기도 생활 잘하는데 사단이 사단의 모습으로 옵니까? 사람의 모습은 가라지를 마음에 싹 뿌리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이 예배도 옳게 잘 못 드리고 은혜도 못 받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분이 기도 생활도 잘 못하는 거예요. 가라지를 완전히 뿌렸어요. 얼마나 사단이 오늘도 이 주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에게 가라지를 뿌려서 말씀의 씨가 못 자라게,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빼앗긴 사람들이 참 많은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 마음을 안 지키면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는데 가라지 한번 뿌려버리면 마음이 딱 굳어져요. 안 좋은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양떼들을 돌보는 게 또 누가 가라지를 저 심령에 뿌려놓았지 않냐, 뭐 보고 아냐. 여러분, 그게 진리 같고 바른 것 같으면 예배를 바로 드리게 돼 있어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찬송을 열심히 하게 돼 있어요.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근데 왠지 누구에게 무슨 말을 들었고 가라지를 딱 뿌려놓으면 예배가 드리기 싫어요. 기도가 하기 싫어요. 말씀도 듣기 싫어요. 그러면 그건 분명히 자기가 알아야 돼요. 이 가라지를 뿌렸구나. 이 가라지를 뿌렸구나. 내게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 가려고 가라지를 뿌렸구나. 주님은 언제나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예배를 드리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주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더 열심히 주의 품을 파고들게 만드는데, 어떤 연유들 간에 가라지를 딱 뿌리는 순간 예배가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이 알아차려야 돼요. 많은 사람이 속아요. 이게 정의가 아니냐. 천만에 정의 몇백 번을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과 나하고는 떠나버린다면 그건 정의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쏟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은 사단의 가라지라는 걸 잘 알아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세 번째, 네 번째 비유가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왔다면 자라가야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겨자씨는 외적으로 자라는 거고 누룩은 내적인 변화예요. 우리는 믿음은 언제나 외적으로도 성장해 가야 돼요. 내적인 변화도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나라를 만끽하고 누려가는 거예요. 다섯째, 여섯 번째 비유는 보화와 진주 비유예요. 그 보화를 발견하고 진주를 발견하고는 내 소유를 전부 다 팔아서 아깝지 않고 살 정도로, 복음을 발견한 자, 예수를 진짜 발견한 사람은 자기 모든 걸 팔아도 아깝지 않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구나, 진주구나, 이걸 발견한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진짜 누리는 거죠. 마지막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가 잡혔어도 베드로가 네가 그물을 던져서 많은 물고기가 잡혀도 다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다 나와도 다 천국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부정한 고기는 버리는 거예요. 그 부정한 고기가 레위기 11장에 비늘이 없고 지느러미가 없는 것은 부정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정말 전신갑주를 입고 딱 악으로부터 자기를 잘 지켜야 돼요. 지느러미가 있어서 세상 물길 따라 떠내려가면 안 되고 표대를 향하여 갈 때 마지막 천국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예요. 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 그래서 정말 신앙의 골자는 예수가 주가 됨으로, 그가 다스림으로 내가 늘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과, 이것을 불신자에게 전해줌으로 그들의 주인을 바꾸어서 주님이 그들을 다스리게 함으로 그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는, 이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고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거 알고, 아무쪼록 하나님 나라 여러분에게 실제가, 오늘 현재 삶의 실제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나라를 내가 실제로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주님을 전해 주므로 그가 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